또 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몸과 언약의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산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진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 연락되어지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의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이 드린 그 제사가 연락되어졌다는 그 표시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서 이 부활절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2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나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예,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의 부활, 또 한 가지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오늘 생명의 부활은 무엇이고 이 심판의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얻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29절에서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읽었고, 오늘 25절에 보면은 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28절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좀 띄워주세요. 25절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란 말이 나오고 또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28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어 죽어 있는 자가 나오죠. 무덤 속에 있어 죽어 있는 자,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입니다. 지금 조금 더 가면은 선세대본위에 무덤이 있고 거기에 죽어 있는 자, 이것이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25절을 띄워보세요.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어요. 이때. 자, 여기에서 이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시향에 계실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실 때이죠. 그때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를 이야기할까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 25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에게 가서 뺨을 치면은 왜 내 뺨 쳐라고 벌떡 일어나면 그건 산자입니다. 죽은 자의 뺨을 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확인 안 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뺨을 쳐볼게요. 그런데 이거 서교소리고요.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그 영이 살아있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부르면 하늘에서 외아들아 이렇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산자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지 않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죽은 상태에, 즉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죽어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잘못을 질러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끊어져 있을 적에는 이게 내 안의 기쁨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 있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죠. 죽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는 죽은 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능력, 생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얘기에서 살아나리라는 말씀과 아까 읽었던 28절 9절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짐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기쁨, 그 능력, 그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났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설명드리려고 설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런데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느냐, 그걸 설명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에 나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을 그 삶에 받아들인,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심판의 부활에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 2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시나요? 사람이 물어보시죠. 당신이 살아서요? 죽어서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경험하고 예수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한번 죽은 자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 다 살아있는 분들이네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새벽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명령할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도 영생을 얻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인 설교 주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제가 요즘 그 신문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기사들을 읽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이죠. 영국 황실에서 기르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어가는 그 개의 세포를 조금 떼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의 황국석 박사라는 분에게 그것을 부탁했는데 그 영국의 황실에 죽어가던 개의 조그만 세포를 떼가지고 와서 황 박사가 그것을 배양을 했는데 그 죽었던 개의 똑같은 개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그 죽었던 개의 그 조그만 세포를 떼가지고 왔는데 그것에서 죽었던 개와 동일한 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학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요, 우리 앞에 우리 황순재 집사님 계시는데 황순 집사님의 그 세포를 조금 떼가지고 제2의 황순자, 제3의 황순자, 제4의 황순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황순자 세상에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윤리적으로 지금 시행만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가능할 정도의 생명의 과학의 발전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육신의 부활 도무지 믿지 못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과학이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흔적도 없어졌을 것 같지만 거기 있던 그 원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면은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늘날 조금에 불과하지만은 이 생명공학이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것은요, 과거에는 이제 죄를 짓고서 나 몰라라 하고 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지금은 DNA라고 하는 인간 염색체가 우리 손톱에도 있고 머리카락에 다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그 조그만 어떤 염색체가 발견될 수 있는 머리카락 한 조각만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그 머리카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생년월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조금 머리카락 한 쪽 주었는데 그 머리카락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그 원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적에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적에 다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이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가능하겠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가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만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무궁히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자도 있겠고 부끄러운 심판의 부활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다니엘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살아있다가 그대로 우리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역시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호령하십니다. 뭐라고 호령하실까요? 나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에 모든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호령하실 적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요. 같이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5장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좀 늦어지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울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 나사로의 무덤 문에 돌을 옮기라. 아,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너가 믿음의 영광 보리를 하지 아니했느냐. 돌을 옮겼습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을 적에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좀 신기한 것은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나오너라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서 그 청각이 이미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가 듣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나의 백성들아 죽음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할 때 이미 죽어서 청각도 사라지고 뼈와 모든 살이 헌육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요소들이, 그 원자들이, 그 남아있는 잔적들이 주의 명령을 듣고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귀는 사라졌지만은 그 남아있는 요소들이 주의 명령을 듣고 살아나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 드렸고, 여기서 살아난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는, 예수님의 능력과 평강을 경험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고, 여러분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표현했는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 매개체가 뭐냐면은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을 졸지 마십시오. 왜?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대언할 적에 그 말씀이 죽었던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즉 살아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를 운전할 때 늘 성경을 털고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을 살려내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저를 살려내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그 말씀이 저를 살려내요. 영을 날마다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살게 하고 강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죽었던 믿음을 살려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생명의 관계를 가지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28절 말씀.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어떤 음성이 주님 재림하시면서 나의 백성아 죽으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29절,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무덤에 가서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 위에서 나의 백성아 일어나 나오라고 명령할 적에 죽었던, 육신이 죽었던 아들이 그때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모든 죽었던 그 원수들이 듣고 결합에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을 몸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도 살아나고 노아도 살아나고 므낫세가 톱으로 켜 죽었던 이사야도 살아나고 먼저 갔던 베드로 바울도 살아나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이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생명의 부활에 나아가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의 심판의 부활이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이 무엇일까요? 잔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믿는다 하면은 없던 게 생기고 못 믿겠다라고 있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분 나름대로 신학의 이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거기는 구덩이에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지 못한 자가 하는 말이 정확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녀보고 천국에 오신 분이 정언하신 예수님 말씀이 더 믿을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덩이에 죽지 않는 그런 불못.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희생까지도 없이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몸은 살아나요. 그러나 그 살아난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몸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목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그러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부활도 순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주님 명령하실 적에 우리 살아나서 주님과 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때까지 부활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는 그러한 자로 부활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들 앞에는 뜨거운 불못만 존재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중요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까지만요.
여기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여기에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만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말씀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배워오셨고 믿으시는 우리는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코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 이해하려고 하면은 야고보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볼 때에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살지도 않는 엉터리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만약 형제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어? 밥 많이 먹어. 여기를 떨고 있어. 옷 입고 다녀. 이렇게 말만 하고 입을 옷도 주지도 않고 먹을 음식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그 믿음도 종류 두 가지인 걸 알 수가 있죠.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떤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필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선하니까 아이들도 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삶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고 자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교훈인 마태복음 25장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임금들이 오른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상주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 내가 줄일 적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 있을 적에 영접했고 헐벗을 적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보았고 옷같이 있을 적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잡수시고 드렸고 언제 주님이 옷 벗을 적에 입을 옷을 드렸습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영벌과 영생을 결정지을 적에 예수 믿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삶에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한 일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한 일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의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 선한 일만 하면은 영생 얻는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결과로서의 선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모셨어요. 그분이 좋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의 선하신 관계로 나도 선한 일을 좋아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 예수를 믿음의 결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안 되셨습니까? 되셨죠? 예.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한 일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로서 선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면은 어려워, 어떻게 도와줄까 묻고, 외롭지, 내가 시간 보내줄게, 같이 시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오늘 두 가지 부활을 말씀드렸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부활도 두 가지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께 어떤 자매로부터 문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요? 남편이 돌아오신대요.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주연 자매라는 분이 아이 둘이 있는데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3명이 됐는데 아버지가 파병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다가 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부대의 특성상 그게 잘 용납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아프니까 저도 가서 또 도와드리고, 많은 성도님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부대에서 이렇게 그 남편에게 아이를 위해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젯밤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부대가 부대원들을 이해하고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교인들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또 도와주려고 하고, 이 아름다운 마음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향기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요, 이것이 생명의 부활을 누릴 자의 저는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에 주님께서 내 백성아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생명의 부활에 다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고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